우리가 읽으신 말씀 역대하 20장 14절부터 22절 말씀 통해서 여호와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주제로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인 것 같습니다. 항상 싸우면서 생존해 온 나라와 민족들이 오늘날도 역시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 좁은 방 안에 혈기가 충만한 그런 젊은이들을 여러 명을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반드시 저는 싸움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모여 있으면은 서로를 존중하기보다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그것이 모두 인간의 본능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은 개인적으로 한 사람과 싸우기도 하고 또 여러 사람끼리 모여서 패싸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라와 민족들끼리 또 싸움을 벌이기도 하는데 이걸 이제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죠. 전쟁이 그럼 왜 일어날까? 굳이 왜 전쟁을 해야만 할까? 우리는 이런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어른들은 다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와 민족들 간에 크고 작은 그런 이해관계에 얽혀 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사람만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죠. 짐승들도 싸움을 합니다. 짐승이 싸우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배가 고플 때 먹이를 발견했는데 또 다른 배고픈 짐승이 달려들 경우입니다. 그럴 때는 죽기 살기로 짐승들이 서로 싸워요. 서로 먹이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 또 싸우는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수컷들 사이에서 한 마리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그런 또 싸우는 수컷들의 싸움이 있고요. 세 번째는 어떤 경우냐? 자기의 영역을 다투기 위해서 싸운다라고 하는 거죠. 사자의 경우를 들어보면은요, 사자들은 집단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 사자들은 자기들만의 영토가 있어요. 근데 다른 사자들이 그 영토에 침범하면은요, 반드시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 원래 영토를 지키고 있던 사자 왕은요, 그 새로 침입한 젊은 사자들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지면은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물론 자기도 죽죠. 자기와 자기의 씨앗이 전부 다 죽습니다. 어린 새끼들까지 다 죽임을 당해요. 그러니까 사자의 세계는 굉장히 잔인합니다. 짐승의 세계는 굉장히 잔인한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잔인한 것이 우리 인간들의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들의 전쟁. 우리가 요즘 매일 화면을 통해서 보고 있지만 실제로 그 전쟁터에 가서 죽은 시체를 보면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폭탄의 파편에 맞아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또 살점이 떨어진 상태에서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그런 시체들, 이런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 아니고 지금까지 수십만 명이 그렇게 죽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은 참 비참한 우리 인간의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터키에 가면은요, 터키 서쪽에 에게해와 그리고 흑해를 연결하는 다르다넬스라고 하는 유명한 해안이 있습니다. 이 다르다넬스 해안이 왜 유명해졌는가 하면은 트로이 전쟁 때문에 유명해진 해안이 바로 이 다르다넬스 해안입니다. 그동안 이 그리스의 유명한 서사 시인이죠. 호메로스라고 알려진 이 시인의 시에 트로이 전쟁에 관해서 기록이 남아 있는데요. 이제 그게 전설로만 내려왔는데 유적이 발견됐죠. 근대 들어와서 유적이 발견됐는데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역사학자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이 트로이 목마로 알려진 이 전쟁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기원전 1200년 경에 일어난 전쟁인 것 같습니다. 그 트로이 신화를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신들 간의 어떤 불화 그리고 영웅들 간의 어떤 경쟁 이런 것들이 전쟁의 배경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영화에서도 우리가 보셔서 알겠지만은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이 뭡니까? 그리스가 이제 그 당시 연합국으로 이루어진 연합 나라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 그리스 연합군 가운데서 가장 큰 나라가 이제 스파르타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거기 그 왕의 아내가 그 당시 이제 가장 아름다운 아내로 소문이 났었죠. 헬레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있었는데, 근데 그 헬레네를 트로이의 왕자가 꼬셔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자기 나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잃은 그 메넬라우스라고 하는 스파르타의 왕은 눈이 뒤집어진 거죠. 그래서 트로이를 공격해 들어갔는데요. 근데 자기 스파르타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에 있던 그리스 연합군들을 전부 모아서 트로이를 침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책으로만 읽으면은 그 여인 한 명의 여인이 전쟁의 배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조금 더 눈을 넓게 보면은 각 나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전쟁이 바로 이 트로이 전쟁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다르다넬스라고 하는 이 해안, 그 당시 이제 그 바다를 오고 가는 수많은 배들이 있었는데요. 트로이가 그 다르다넬스 해안 앞을 지키면서 그 바다를 통과하는 주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의 배로부터 통행세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통행세가 너무 과중하고 또 남는 이윤과 비교했을 때 세금 내는 것이 버거웠던 많은 이제 불만이었겠죠. 많은 상선들이 이제 대개가 그 그리스 연합에 속해 있는 그런 작은 나라들이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트로이를 침공하자. 그래서 저 나라를 멸망시키자. 그러면은 우리가 더 이상 통행세를 내지 않고도 자유롭게 무역을 할 수 있을 것이 아니냐. 이런 이해관계가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이유는 이처럼 자국의 이익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나오죠. 여호사밧은 그 분열 왕국이었던 그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여호사밧은 이제 좀 어리석은 일도 했었죠. 북이스라엘의 그 아합의 권위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가서 이제 같이 참전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가 목숨을 한번 잃을 뻔했죠. 그리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한 계속 그런 일을 많이 해왔던 그런 왕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사밧이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릴 때 예루살렘을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쳐들어온 적이 있어요. 어떤 나라들인가 하면은 모압과 암몬, 그리고 또 주변에 있는 다른 족속들, 에돔 족속, 뭐 이런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예루살렘의 병사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것을 예루살렘은 사실 전력적으로 볼 때 비교가 되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 회개를 했다라고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를 찾고 온 나라에 금식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레위인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야하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15절에 보시면 온 유다와 너희 예루살렘 거민아 너 여호사밧 왕아 너희는 들으라. 주가 너희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는 싸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나라들 간의 싸움을 전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너는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이 전쟁에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전열을 가다듬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하시는 주의 구원을 보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이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 적군들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20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주 너희의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견고하게 될 것이요 주를 찬양하라. 주의 자비가 영원히 지속됨이라. 자, 그리고 노래하면서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나갔습니다.
악단들을 먼저 앞에 세우고요.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전진해 나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 암몬과 모압 그리고 에돔 이 세 족속이 연합해서 쳐들어왔는데요. 근데 그들이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 자기네들끼리 싸운 거예요. 먼저는 모압과 암몬이 이 두 나라가 형제지간 아닙니까? 모압과 암몬이 연합했습니다. 그리고 에돔 족속을 먼저 완전히 다 쳐부셨어요. 그래서 에돔 족속을 멸하고 난 다음엔 또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또 자기들끼리 또 치고받고 싸워서 또 결국은 완전한 전멸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굉장히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에 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대승을 거둔 그런 전쟁이 바로 이 여호사밧 왕 때 일어난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우리가 한번 다시 여기서 짚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2000년 만에 지금 다시 나라로 건립된 지 이제 불과 70년이 조금 더 된 나라입니다. 근데 그동안 이스라엘이 건국되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많은 전쟁들 중에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전력으로만 따지면은 바람만 불어도 그냥 넘어갈 듯한 그런 전력 아닙니까? 다른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비하면. 여호사밧 왕 때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던 민족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는 팔레스타인 백성들입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똑같이 또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의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은 지금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우리는 그걸 분별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자기네들끼리 지금 서로 계속 싸우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면적으로나 뭐 여러모로 봤을 때 다른 주변에 있는 국가보다는 상대가 안 될 정도로 작은 자원을 가진 나라예요. 근데 무기만큼은 전 세계 1, 2위를 다툴 정도로 많은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핵무기까지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을 건드리면은 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이란이 핵으로 무장했어도 이스라엘은 먼저 핵을 쏘기 전에 원점을 먼저 타격해 버립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생각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정치 지도자들이 그야말로 쫄보 같아서 북한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지만요.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자기를 위협하는 조짐이 보이면은요, 그냥 날아가서 타격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이스라엘 외에 다른 아랍 국가들이 많이 있지만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싸워도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현대인들이 이 전쟁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일까? 왜 이 사람들은 악착같이 팔레스타인을 몰아내려고 할까? 지금 눈으로 보일 때는 이스라엘은 살인자들이죠. 연약한 어린아이들도 전부 다 폭격해서 죽게 만들고 병원도 폭격하고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알죠. 왜 이스라엘이 싸우는 전쟁에서 한 번도 패배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들과의 싸움에서 이처럼 혈안이 되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결론이에요. 전쟁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전쟁은 사람을 통해서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관여를 하십니다. 크고 작은 나라들 간의 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걸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유는요. 다른 게 없어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 왕이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니 너희는 전쟁에 관여하지 말아도 된다. 이런 사인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예루살렘 여호사밧 왕은요. 주변에 있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주변이 모든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수많은 전리품을 챙길 수도 있었죠. 지난주에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트럼프라고 한 사람은 참 별난 사람인 것 같아요. 부동산 재벌이면서 또 정치에 관여해서 대통령이 되고, 지난번 재선 때는 또 바이든에게 패배해서 자리를 내줬는데 이번에 다시 또 재선에 나와서 성공한 인물입니다. 사실은 지난번 재선 선거 때도 말이 많았었죠. 부정 투표를 했다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근데 어쨌든 뭐 부정 투표든 아니든 간에 바이든이 또 4년을 다스리고 이번에 다시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선거 유세 도중에 이 트럼프는 한번 죽을 뻔했죠. 암살에 어떤 직면했었는데요. 스나이퍼가 총을 쐈는데 그게 트럼프의 귀를 스치고 극적으로 살아났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트럼프를 보호하시나 보다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죠. 많은 크리스천들이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놓고도 또 말들이 많아요. 방송에서는 일부 좌파 방송들에서는 자작극이라고 또 소문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고용한 킬러가 트럼프를 죽이지 못하니까 이번에는 그게 자작극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럼프가 왜 그런 위험한 짓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트럼프는 충분히 이길 만한 명분이 있고 또 하나님을 나름대로 의지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미국의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트럼프에 대한 언급을 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이 뭐 그리 중요한 거냐, 성경 말씀만 전하면 되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 세계를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인물이 바로 이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사용하실지가 사실은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를 암살했던 암살자는 이제 그 자리에서 사살당했죠. 나이가 불과 20대 젊은 청년이었어요. 누가 그를 사주했을까요? 그 청년이 스스로 트럼프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 청년의 계좌에는 수많은 돈이, 엄청난 많은 액수의 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사주를 하지 않았으면 총을 들고 트럼프를 쏠 엄두를 내지 못했겠죠. 아마도 민주당이 사주한 것이 아닐까요? 90%는 그게 분명하겠죠. 트럼프가 이제 선거 유세 도중에 미국에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과 모임을 갖고 또 목사들도 트럼프를 위해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이 된 것은 아마도 미국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미국의 미래가 불안정하다고 느낀 거예요. 이 상태로 가다 보면은 미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왜냐하면은 지금 미국의 거의 모든 주에서 다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성소수자를 위한 그런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지금 통과된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보다 먼저 앞서서 우리가 겪을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뭐 이런 성소수자를 위한 차별금지법이라든지 뭐 동성애 법안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도 미국의 뒤를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미국의 권력자들, 눈에 보이지 않는 권세자들이 있죠. 정사와 권세, 어둠의 주관자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눈에는 가신 거죠. 어찌해서든지 미국을 사탄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반대하는 인물이 바로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이 트럼프가 지금 마지막 때 지금 또 4년간 대통령직을 또 맡게 돼 있는데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트럼프가 내년 1월 달에 취임하는데 그 전에 또 암살 시도가 있지 않나. 또 반드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줘야 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실제로 암살 시도가 또 한 번 있었다고 그래요. 9월 달에 트럼프가 어느 골프장에 갔을 때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총기를 소지하고 총을 들이댔는데 그게 미리 발각이 났어요. 그래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정규 방송에서는 보도가 되질 않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믿지 않는 사람들, 많은 또 그리고 좌파 방송을 듣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사실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트럼프를 안 좋게 보는 방송은 거의 다 좌파적인 방송이라고 하는 거죠. 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그게 어느 정도 맞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트럼프가 우리나라 자체를 싫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트럼프가 대통령 된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무기 지원을 하지 않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영토를 러시아에게 빼앗긴 상태에서 휴전을 하게 되면은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죠.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영토를 되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트럼프가 이제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종식시킬지는 아직 정확히 모릅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뭔가 얻는 것이 없으면 절대 전쟁을 그칠 이유가 없겠죠. 이미 자국 병사가 70만 명이나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보도된 숫자만 70만 명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병사들이 싸그리 다 죽은 거와 똑같은 거예요. 물론 그들 중에는 용병도 포함되어 있고 뭐 그렇겠죠. 어쨌든 70만 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전부 다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뭐 어떤 막대한 이익과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푸틴은 정치 생명이 그냥 끝나버리는 거죠. 국민들이 푸틴에게 그 목숨값을 묻지 않겠습니까? 중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변수로 작용하고 있죠. 중국도 좀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선 중국도 마음이 좀 급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시진핑이 어떤 마음일까요? 중국이 최대 관심사는 무역입니다. 미국이 관세를 높여버리면 중국은 뭐 금방 무너질 수 있는 나라예요. 무기라 어떤가 병력이라든가 이런 걸로만 따지면 중국이 1, 2위를 다투는 나라입니다. 근데 경제 상황은 그리 썩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중국을 속속이 지금 탈출하고 있어요. 중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야 됩니다. 공산주의 치하에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직접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와 북한과 전쟁이 일어날지 안 날지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일단 먼 나라 이야기고 북한이 우리나라를 침공하는 것과 관련해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북한은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없으니까 지금 사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국 병사들을 우크라이나에 지금 수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지금 완전히 노출돼 있어요. 적에게 그대로 다 노출돼 있고요. 적은 언제든지 드론을 날려서 병사들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수백 명이 죽었다는 보도가 또 나왔죠. 이게 수백 명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앞으로 수천 명 아니면 수만 명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거예요. 김정은이라고 하는 악한 놈은요. 계속 사람 장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먹고 살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계속 자기 배를 불리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사람을 파는 그런 사람 장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북한의 상황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스스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뭐 오물풍선을 날리고 또 핵 실험하고 또 우리나라를 전부 쓸어버린다고 뭐 이런 또 협박을 하고 있는 그런 나라가 지금 북한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북한군이 파병을 했으면 우리나라도 무기 지원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되겠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어떤 지원도 하지 말라고 지금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근데 저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계속 발을 빼는 것이 옳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까지 한 이상 우리나라도 최소한 어떤 지원 병력을 보내야 되지 않는가. 뭐 직접 총 들고 싸우는 병사가 아니더라도 무기 정도는 우리가 보내줘야 된다라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안 쓰는 그런 재래식 무기가 창고에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그런 것들 우크라이나에 저는 보내줘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주변에 있는 유럽 연합국, UN 연합국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습니다. 근데 그들이 만약 우리나라 도와주지 않았으면은 지금 우리나라 아마 공산국가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먼 나라 남의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긴 심지어 북한군 병사까지 지금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손 놓고 있으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우리나라가 어려운 지경에 당할 때 주변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도와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물론 나라와 나라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전쟁에 참여하고 안 하고는 수없이 많은 변수가 있고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화해서 우리나라 자국의 이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를 아주 면밀히 잘 따져봐야 되는 일이에요. 그렇지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의 파병까지는 아니더라도 무기는 당연히 지원해 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통역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러시아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는 북한 병사들이 심지어는 우크라이나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 병사를 향해 총구를 들이댔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도 또 들리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우크라이나 사람이나 러시아 사람이나 다 똑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말이 다 전부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를 도우러 왔지만 사실은 러시아 사람들을 또 사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우리나라가 지금 한반도 통일을 하는데 어찌 보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계속 그쪽으로 전력을 분산되다 보면은 결국 이 시점에서 또 내부적으로 북한의 균열이 일어나고 경제가 붕괴되고 그러다 보면 아마도 본인들이 스스로 눈을 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대항하는 그런 세력들이 지금 계속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 북한은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시기가 어찌 보면 우리나라 통일하는데 가장 좋은 시기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의 무기 중에 딱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핵무기입니다. 핵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어요. 미국이나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미국이 우리나라의 그 보유 전력 가운데 핵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그걸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만들지 못하는 거지. 핵을 만들어도 좋다라고 하는 사인만 일어나면 빠르게는 3개월 아니면 우리는 핵탄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에서 남아도는 그 원전수를 통해서 그리고 거기 있는 모든 물질들 통해서 우리는 핵무기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능력은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되면서 이번에 우리가 핵을 잘하면 보유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핵을 보유하면은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그런 것이 아니죠. 핵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 억지를 할 수 있는, 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무기죠. 핵을 보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를 침범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는 거죠. 자, 15절에서 17절 보시면은 우리가 아까 읽으신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이는 싸움이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하였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전쟁터에 나갈 때 먼저 노래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찬양을 하게 합니다. 주를 찬양하라. 그의 자비는 영원히 지속됨이라. 주를 찬양하라.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먼저 그 노래하는 사람들 앞에 세우고 전열을 가다듬고 대적하러 나갑니다. 근데 찬양하고 노래를 하는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죠. 적들이 서로 죽고 막 서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그냥 거저 승리를 거머쥡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을 도와주실까요? 왜 지금도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백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이스라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도와주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뻐서 그럴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향하신 그 모든 언약,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 그리고 다윗에게 한 언약,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이 모든 말씀, 모든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선지서에 있는 모든 말씀,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멸망당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을 또 다시 회복시킨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하나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앞으로 외교 정책을 펼 때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이스라엘과 절대로 적대시되면 안 됩니다. 아무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에 있는 그런 산유국들 뭐 기름을 수입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요, 절대 이스라엘과 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나라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가 서로 대적하면요, 그건 정말로 힘든 전쟁이 돼요. 저는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나라에 그래도 성경을 읽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외교 정책, 특히 중동 국가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란이라든지 이라크라든지 뭐 이집트라든지 심지어는 인도라든지 믿을 수 없는 나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나라에 우리는 좀 무기 수출하는 것을 좀 어느 정도 절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을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를 속으로 안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점이 많은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좀 같은 깊은 연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건국 연도도 우리나라와 똑같죠. 1948년도에 같이 건국을 했는데 지정학적인 위치도 같아요.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리고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그런 나라, 이쪽 동북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 그리고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이 두 나라가 유일하죠. 그렇지만 신기하게도요, 한 번도 적들에게 완전히 먹힌 적이 없습니다.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힘의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약한 민족은요, 강한 민족에게 반드시 먹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은 전력상으로는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흡수당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계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그게 가장 이상하다고 합니다. 한국같이 작은 나라가 어떻게 중국이나 러시아에게 흡수되지 않았을까? 한쪽 대륙에 중국 그 옆에 조금
뾰족하게 한반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봤을 때 이미 예전에 중국의 복속 때도 벌써 여러 번 흡수됐을 그런 나라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그런 정체성을 뚜렷이 유지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동북아시아에서 굉장히 힘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이 아무리 자국의 이익을 먼저 취한다고 해도요, 우리나라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어찌 보면은 뜨고 있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나라의 기적을 6.25 이후에 폐허됐던 나라에서 지금 선진국으로 불과 올라온 지 몇십 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짧은 기간 안에 이런 기적을 보인 나라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유 중에 이유가 뭐겠습니까?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다. 이것만큼 확실한 사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거를 이제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뭐 우리 부모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 일한 결과지 뭐 교회가 무슨 일을 했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우리나라와 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나라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도 우리나라 같이 다 되겠습니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했지만요. 한 나라의 부흥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거 거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일어난 겁니다. 근데 지금 모든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를 좋아하고 또 부러워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됐는데 그 지금 참 안타까운 일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안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가 참 하나님의 은총으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결국은 나라가 또 분열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난 후에 똑같은 그런 혼란기를 겪다 보면 나라가 또 사분오열되지 않겠습니까? 사상과 생각이 같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제각각 자기 소견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정치인들은 하나 되지 못하죠. 어쨌든 우리가 지금 북한으로부터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북한과 전쟁을 하더라도요,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보면은요, 3절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돌이켜 주를 찾고 온 유대의 금식을 선포하니라. 전쟁이 일어났을 때 여호사밧이 보여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주를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났으면은 그쪽 사람들 병력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이런 걸 먼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두려워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순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회개할 것이 있는가 보다.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보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먼저 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주께 온전히 나갔어요. 돌이켜 주를 찾았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여기서 돌이켰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회개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돌이켜서 주를 찾았다. 이게 회개입니다. 그리고 온 유대의 금식을 선포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먼저 우리가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야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데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적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싸워주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순서가 맞을까요?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너희가 돌이키지도 않는데 회개하지도 않는데 그리고 심지어
이 전쟁은 너희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일부러 일으킨 전쟁이야. 근데 내가 왜 이 전쟁을, 왜 저들을 그냥 너희가 싸우지도 않고 패하게 두겠느냐? 너희가 정신을 먼저 차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날 주신 하나님 메시지가 그런 거 아닐까요? 여호사밧 왕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는 전혀 싸울 필요가 없느니라. 무작정 이런 말씀 주신 게 아니죠. 온 유대와 예루살렘이 돌이켜서 금식하고 하나님을 구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적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는 거.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보여줘야 될 자세와 태도인 것 같습니다. 북한군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러시아군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중국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미국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존재는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요, 우리가 싸우는 모든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해결하려고 해요. 북한이 우리를 협박하면은 하나님 우리를 북한의 어떤 그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은 저들의 마음을 잘 달래서 전쟁이 안 나게 해주세요. 뭐 이런 식이죠. 계속 협박을 하는데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있습니다. 오물풍선을 계속 보내는데 우리는 그걸 계속 막고만 있어요. 오물풍선을 보내면은 만약에 이스라엘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물풍선을 터뜨리지 않겠습니까? 날라오기 전에. 그리고 오물풍선을 보낸 원점을 타격하겠죠. 비행기를 보내서. 이게 제대로 된 현대전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요, 지금 너무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쟁에 대한 두려움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이 평화와 안식을 깨기 싫어하는 거죠. 그건 굉장히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우리는 평화롭게 살지만 북한에 있는 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와 똑같은 피를 나누는 형제 아닙니까? 심지어는 우리의 부모, 자식, 자매, 우리의 이웃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김정은에 의해서 지금은 돈으로 팔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돈은 다 어디 가요? 김정은한테 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 목숨을 주고도 내 가족에게 한 푼도 위로금이 가지 않는다. 눈이 돌아갈 일이죠. 북한은 제가 봤을 때 얼마 못 가서 붕괴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전에 아마 북한 김정은이 미친 척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핵으로 우리를 공격하든지 아니면 전쟁을 일으키든지.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김정은 불러서 회담을 하고 뭐 몇십억 불을 우리가 지원해 줄 테니까 그걸로 먹고 살고 전쟁만 일으키지 말자. 계속 이렇게 나가야 될까요? 예전에 문재인 정권 같으면 그렇게 했겠죠. 지금의 민주당 정치인들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저들과는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 전쟁이 일어나면 한 사람이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근데 그러다 보면은요, 결국 우리 5천만 모든 국민들이 결국은 다 고통당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시대 말고 우리 다음 세대에는 통일 국가를 우리가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의 어린 세대들 왜 계속해서 북한의 위협을 계속 당하게 만듭니까? 왜 반토막 나라에서 계속 살아가게 만듭니까? 온전한 나라를 물려줘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전쟁,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걸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차피 한번 일어날 전쟁은 우리가 치러야 돼요. 그리고 최소한 피를 적게 흘리는 그런 전쟁이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지금 전쟁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비굴해지는 거죠. 지금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조차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 미군이 철수하고 그러면 우리나라 어떻게 할까? 지금 조바심 내고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의 또 눈치를 보고요. 아무것도 지원해주면 안 된다. 병력도 보내면 안 되고 무기도 보내면 안 되고 우리는 그냥 모른 척하자. 먼 나라 남의 전쟁에 왜 우리가 관여하라고 하느냐. 지금 다 전부 이런 태도들 아닙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태도를 보이면 결국 우리도 그와 똑같은 우크라이나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도 안 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쟁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력 대 전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느냐, 그게 급선무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안 하는가, 이게 전쟁의 향방을 가르는 거예요. 시편 147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고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전력이 우세하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능하신 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전쟁을 좋아하는 백성들을 흩으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힘이 세다고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겁니다. 만일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비굴하게 회피하면 안 돼요. 무조건 그들의 조건을 다 들어주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들을 도울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북한의 시기는요, 무너져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야 새로 재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모든 백성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악한 사탄의 정권이 유지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지금 죽어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굶어 죽고, 맞아 죽고, 얼어 죽고, 총에 맞아 죽고. 지금 북한에 있는 주민들 수가 얼마인지도 몰라요. 2천만이라고 하는데 아마 그 절반이나 될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죽어나가다가는요.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요,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의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평화의 때를 이미 70년을 겪어왔어요. 지금은 앞으로 전쟁의 때가 온다고 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어차피 치러야 할 전쟁이라면 우리 한 번 정도는 치러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좋은 전쟁을 우리는 치러야 되겠죠. 될 수만 있으면 여호사밧 왕 때의 전쟁처럼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또 우리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지금이 바로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무성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기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승리합니다. 우리가 교회들의 그 배교죄를 회개하고 민족의 죄를 자복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전쟁을 해도 그때 전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승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쟁은 사람의 손으로 싸우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다 이겨놓으시는 겁니다. 그 전쟁을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의 공포도 없고 또 전쟁을 연습하거나 준비할 필요도 없습니다. 속히 그때가 오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앞으로 어찌 국제 정세가 돌아갈지는 모르지만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마음에 동요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나라가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교회들의 배교죄를 회개하고 그때 우리가 전쟁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상황이 어찌 될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트럼프의 역할이 어찌 될지는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는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듯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한반도가 온전한 자주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여호사밧 왕 때의 전쟁과 같이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북한이 스스로 괴멸하여
온전한 자주 통일 그런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